어제 말씀을 잠깐만 요약을 하면은요, 12돌을 두 개를 세웠는데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곳, 그래서 그들의 기성세대와 다음 세대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을 교육하고 알려주기 위해서.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은혜가 충만할 때는 자연스럽게 되는 일인데요, 우리들의 은혜가 어느 순간 빠져나가는 순간 우리들의 삶에 있었던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은혜의 돌 12를 봐도 이렇게 감동이 없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여호수아가 요단강 중앙에 12돌을 세우게 했고요. 그때 당시에는 추수하는 때여서 요단강물이 창궐해서 그 12돌이 보이지 않았을 텐데, 요단강물이 점점 메말라 갈 때 서서히 드러나는 12돌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사그러져 갈 때 드러나는 그 12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아야 됨에 대해서 어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마지막 날인데요. 강한 마음 담대한 믿음 6번째 말씀이고요. 이 강한 마음 담대한 믿음이 여호수아로부터 시작을 해서 제사장들로 옮겨가게 되고요. 오늘은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퍼져서 믿음의 반응을 보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5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하네요. 요단 서쪽에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에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5장 1절의 표현을 보면은요, 이때 당시는 오늘날처럼 통합된 국가가 아니었고요, 각 지역마다 왕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온전히 이렇게 연합을 이루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만을 언급한 이유는요, 이들이 요단 서쪽에 있는 모든 민족을 대표하는 이들이었기 때문에 이제 두 민족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러나 가나안 족속 전체를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요. 세상에서 제일 빠른 것 중에 하나가 소문인 것 같아요. 말, 이렇게 타고 다니는 말보다 빠른 게 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니 오늘날은 자동차 그 무엇보다도 빠른 게 소문인 것 같아요. 이때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된 것, 홍해 바다를 가르게 된 것, 광야 40년 동안 그들이 살게 된 것, 그리고 요단강을 가르고 건너왔다라는 소식이 이 요단 서쪽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에게 너무나도 빠른 속도로 전파가 되었던 것 같아요. 소문의 특징 중에 하나는 그 소문이 증폭된다는 거예요. 그 사실 하나만 해도 너무 두렵고 떨리는 이야기인데 아마 소문이 전달되면서 이와 같은 이야기들은 더 증폭됐을 가능성이 큰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건 이 일로 인해서요, 요단 서편에 있는 모든 왕들 사람들의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다라고 1절에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원어로 보면 이렇게 직역을 해보면 쉽게 이야기하기 쉬운 단어로 표현을 하면은요, 마음이 녹았다라는 것은 오늘날 혼수 상태가 됐다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사람이 어떤 큰 충격을 받거나 뇌출혈이나 이렇게 되면 혼수 상태가 되잖아요. 가나안 족속들의 그 심령 상태가 꼭 그와 같았다라는 말이고요. 또 하나는 정신을 잃었다라는 말은 제정신으로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걸 합쳐서 보면은 이와 같은 소문을 듣고 가나안 족속들이 혼수 상태에 빠졌는데 아직 제정신으로 돌아오지 못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 있어서 이보다 더 좋은 기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왕들뿐만 아니라 가나안 족속들이요, 혼수 상태가 된 거예요. 그리고 제정신으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러면 빨리 전쟁을 하면 승리할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래서 2절에 어떻게 기록이 되어졌냐면 그때에, 여기서 말하는 그때가 어느 때냐면 가나안 족속의 왕들과 백성들이 혼수 상태에 빠져서 제정신으로 돌아오지 않았을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셔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그럼 최적의 전투 상황이니까 당장 빠른 속도로 전진해 가라. 이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선에서의 하나님의 명령일 텐데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뜬금없이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2절에 보니까는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라고 명령을 합니다. 사람의 생각에 의하면은 빨리 지금 전쟁에 나가서 그들의 정신이 돌아오기 전에, 마음이 혼비백산해서 제대로 된 전투를 수행하기 전에 빨리 공격을 해야지 상식선에서 맞는 이야기인데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할 것에 대해서 명령을 내리고 계십니다. 이게 논리적으로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명령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것에 대한 영적인 의미를 생각을 해보면은요, 할례는 일찍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그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임을 확증하기 위해서 시행한 것이 할례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행한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라는 것을, 그 증표를 몸에 새기는 행위였고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는 할례를 행했지만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태어난 세대들은 할례를 행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하나님과의 바른 신앙의 관계를 맺지 않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해 본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결국 가나안 전쟁은 땅을 찾는 전쟁이라기보다는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삶을 사는 것이 전쟁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빨리 들어가서 그 땅을 찾는 것보다 할례도 행하고 유월절도 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바른 신앙의 관계를 맺게 하는 것이 더 중요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인간들이 볼 때는 너무나도 좀 아쉬운 찬스를 놓치는 것이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는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그 가운데 누구도 하나님, 지금처럼 좋은 찬스는 두 번 다시 없을 겁니다. 지금 우선에 일단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고 난 다음에 그때 할례를 행해도 늦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항변하는 이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 명령에 의해서요, 계속해서 보면 3절에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할례는 앞전에 우리 정 목사님 잠깐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남성의 은경의 포피를 잘라내는 그런 행위입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자면 이제 포경 수술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고요. 이때 당시에 할례는 고대 근동에서 완전히 보편적으로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상식선에서 할례를 행하는 그런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 할례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할례가 다른 것이 무엇이냐면요, 그때 당시 할례는 성인이 되었을 때 하는 할례였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난지 8일 만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는 할례였습니다. 똑같은 할례여도 그 의미가, 시기가 완전히 다른 것이었습니다. 어찌되었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경의 포피를 잘라내는 행위를 하는데, 자, 무엇으로 했냐면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서 할례산에서 할례를 행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현대의학이 이렇게 많이 개발이 된 상태에서도요, 남자들이 할례를 행하고 나면, 포경 수술을 하고 나면은요, 거의 일주일 동안 거동이 어려워요. 힘듭니다. 상당히 고통 가운데 지내게 되거든요. 여러분, 이것을 또 뒤집어서 상식선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적진 앞에서 스스로 전투불능의 상태가 된 거예요. 스스로. 아니, 찬스를 놓친 거는 둘째치고 적진 바로 앞에서 스스로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전투불능 상태가 된 거예요. 그것도 현대의학이 이렇게 많이 개발된 상태에서 포경 수술을 해도요, 남자들이 일주일 동안 거동도 잘 못합니다. 정말 죽습니다. 그런데 부싯돌로, 이때 마취제 뭐 이런 게 있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생각만 해도 막 아찔해요. 끔찍해요. 그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그때 당시로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면 좋은 찬스를 놓쳤을 뿐만 아니라 적진 앞에서 스스로 전투불능 상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웬만한 강하고 담대한 마음과 믿음이 없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거의 자살행위나 다름이 없습니다. 자,
할례하면 생각나는 사건이 있죠. 아마 우리 머릿속에 다 떠오르는 사건일 텐데요. 제가 자막을 부탁을 드렸으니까 한번 창세기 34장 1절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여러분, 레아가 야곱에게서 낳은 딸 중에 디나가 있었는데요. 그 땅의 딸들이 궁금했던 것 같아요. 그 땅을 보러 나가는데 안타깝게도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이 그 땅의 추장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한 거예요. 강간을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야곱과 그의 아들들에게 디나를 우리에게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레아가 야곱에게서 낳은 딸이라고 정확하게 기록을 해놓은 이유는 야곱이 그의 딸이 강간을 당했으면 복수를 해야 되잖아요. 저항을 해야 되잖아요. 그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디나의 오라버니였던 시몬과 레위가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우리는 할례 받지 않은 백성들과 결혼할 수 없다. 너희들이 할례를 행하면 우리가 우리 딸, 우리 동생을 주고 너희들과 교류하겠다. 이야기를 듣고 오케이, 좋다. 내심 그들에게는 야곱과 그의 아들들에게 재산이 많으니까 결혼하는 것도 딸을 얻게 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재산도 얻을 수 있는 기회여서 좋다라고 할례를 행하게 되는데요. 제가 14절부터 18절까지 읽어볼게요. 자막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라.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 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그들의 말을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좋게 여겼고요. 성중으로 들어오는 그들의 백성들에게 남성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합니다. 제가 24절부터 27절까지도 한번 읽어볼게요.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몬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다음 말을 주목해서 보셔요.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두 명이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력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여러분, 제3일이라고 기록한 이유는요, 할례를 받은 지 제3일째가 되는 날이요, 염증과 고열로 인해서 고통이 제일 심한 날입니다. 이때는 거동 자체가 힘들어요. 움직일 수가 없는 정말 전투불능의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몬과 레이가 성 안으로 들어가서 모든 희 남자들을 몰살시켜 버린 거예요. 물론 단 2명이 갔을까, 그 수하들을 데리고 갔을까, 표현이 좀 애매하기는 해요. 또 다른 주석에 의하면 아마 2명이 그 성읍 전체의 남자들을 다 죽일 수는 없었을 것이다. 이 2명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이었을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기는 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정확하게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몬과 레이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였다. 모든 남자를 죽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서 보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이 말을 문자 그대로 받는다면 단 2명이 그 성읍에 있는 모든 남자를 죽인 거예요. 그만큼 할례는 남자들에게 있어서 치명적입니다. 전투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에서 20세 이상 전장에 나갈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이제 할례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 앞에서 다 할례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 이 할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독특하게만 있는
의식이 아니고 고대 운동에서 있었기 때문에 적군들도 할례리 3일이 가장 고통 가운데 있어서 전쟁을 수행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들이 2명이 아니고 한 20명, 200명 정도 들어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죽는 거예요. 전투를 수행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 앞에서, 적진 앞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제정신으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무엇인가 믿는 구석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행동 아니겠습니까? 그 근거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인 거예요.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 그리고 눈앞에서 요단강을 가르신 그 하나님이 적군 앞에서 할례를 행하라고 하니 이 전쟁은 우리들의 힘으로 이길 수는 없는 거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만 이 전쟁의 승리가 있게 되므로 상식선에서 생각을 해보면 적군 앞에서 전투불능의 상태가 되므로 내가 죽겠다라는 어떤 행동인 것 같지만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강한 마음과 담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순종이 가능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대목에서 우리 성도님에게 꼭 나누고 싶은 말씀이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처음에는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는 명령이 주어졌는데요, 여호수아뿐이겠습니까?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게 알렸겠죠. 그랬더니 제사장들이 믿음의 반응을 보여서요, 그 무거운 벗개를 메고 요단 강물에 본인의 발을 딛는 거예요. 그랬더니 요단 강물이 멈추고 길이 나게 된 거예요. 이제는 그 땅 가운데 들어가서 그 땅 왕들과 이스라엘 가나안 족속들이 혼수 상태가 되고 제정신이 돌아오지 못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라도 가서 빨리 전쟁에 임해야 됩니다. 이와 같은 기회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우리가 보는 상식선에서는 미쳐버린 거예요. 무엇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이 가나안 전쟁이 승리할 수 있다는 강하고 담대한 마음, 믿음에 근거해서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들 앞에서 할례를 행해요. 3일째 되는 날 그들이 공격해 오면 다 죽는 거예요. 두 명이 그냥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을, 남자들을 다 죽였다니까는요. 여러분, 이와 같은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게 있었다면 이제는 이 새벽에는 이와 같은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이 현장에 나오신 분들, 또 영상으로 참석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혹 시간이 안 돼서 뒤에 영상으로 보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안에 이제는 이와 같은 반응이 일어날 때인 줄 믿습니다. 그럼 아멘이셔요? 아마 여러분들도 좋아하는 찬양이 있으실 것 같아요. 저는 주품에라는 찬양을 좋아하는데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2005년 12월에 교회를 계속 섬기는 것은 이제 제가 사임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제가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필리핀으로 가서 좀 어학연수를 하려고 하는데 이제 또 의정부에서 이제 저를 한번 와서 설교를 해달라고 해서 설교를 하고 하나님의 어떤 이끄심을 기다리는 그때였거든요. 근데 제가 섬겼던 교회 바로 옆에 할렐루야 교회에서요, 옹기장의 워십이 옹기장의 팀이 워십 콘서트를 했어요. 그때 당시에 제가 섬겼던 교회 금요성령 기도회를 그 옹기장의 팀 리더가 또 악기팀 몇 명이 섬겼거든요. 잘 알고 또 같이 좀 예배했으면 좋겠다. 그래 좋다고 이제 교회를 함께 섬겼던 목사님들 가서 이제 예배하는 가운데요, 여러 곡을 찬양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주품에라는 곡을 딱 부르게 되었는데요, 그런 표현이 딱 맞아요. 이 가사가 하늘을 날아다니는 용처럼 이렇게 막 날아다니다가 제 마음속에 훅 들어왔어요. 그런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아요.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나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라는 가사가 너무 마음속에 확 들어왔어요. 찬양을 멈추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지 알았어요.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데 제가 이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겠다고. 그때 당시에 이제 필리핀으로 가게 되면은요, 1년 동안 생활비를 대주겠다라고 하신 안수집사님 부부가 계셔서 거친 파도는 아니었습니다. 너무나도 편안하게 공부만 하면 됐거든요. 근데 이제 거친 파도는 그때 당시 저를 청빙한 공동체가 교회도 없이 떠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던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두 교회가 합쳐져서 이제 영광교회가 의정부 비전교회가 됐는데, 말씀드렸다시피 또 경매 진행 중이어서 의정부로 가면 쉽지 않은 시간이 펼쳐지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이것은 다 알았어요. 그 다음 약속이 중요해요. 나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날아오르리. 의정부에 왔더니요, 거친 파도가 쉴 새 없이 몰아치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주와 함께 날아올랐습니다. 물론 많은 눈물이 있었지만은요, 지금도 날아오르고 있어요. 전혀 흔들림 없이 교회를 섬기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고 우리 모두가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의지만 놓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계속해서 기름 부어 주실 그런 것을 저는 너무나도 확신해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전혀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생각할 때 감당하기 어려운 거친 파도가 올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모두는 주와 함께 날아오르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럼 이와 같은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있어서 적진 앞에서 할례를 행해요. 얼마나 강한 마음과 담대한 믿음이 있으면 이와 같은 반응을 했겠냐고.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정말 어려운 일들이 와도요, 적진 앞에서 할례를 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가 세상 앞에서 이와 같은 여유로운 모습으로 넉넉하게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